오늘은 제21강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공통된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성육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런 모습이 떠오르거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하면 얼마 전에 지나간 부활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모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또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이나 또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이 이렇게 비해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있다면 뭘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떠오릅니까 자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아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떠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승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공예배 때마다 같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외우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제일 완전한 어떤 그 완성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마지막에 이렇게 첨가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그리고 이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거기로부터 오실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34절과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축복하실 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적고 있는데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6장 20절, 8장 1절, 9장 1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적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셨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거기 나와 있지만 하늘이 실제하는 곳, 여기 우리 한문학과 우리 영준 형제가 있으니까 여기 실제라는 것은 열매 실자에다가 있을 제자입니다. 실제로 열매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실제 이 어떤 영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부활체로서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잘 못 믿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구워주는 떡과 또 물고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체로서 당신의 어떤 육체가 있는데 그 부활체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곳이라면, 천국이 하나님 승천하셨는데 그 하늘이 실제하지 않는 곳이라면 이 부활체이신 주님의 몸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후로 없어졌으니까 실제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않는 곳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올라가신 것을 그 의미하는 바는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역시 아주 영적인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는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적이니까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곳이니까 실제하지 않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실제는 하지는 않고 그냥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로 오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런 영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처는 우리가 어떤 곳이냐, 플레이스,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간과 이런 걸 가진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곳은 그냥 어떤 영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보좌 우편이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9번 문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9번에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 폰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부활과 승천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직접적인 권능으로 천지를 주관하려고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천사들로 순종하게 하며 마귀를 억제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와 같은 몸을 지니고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몸을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벗어났지만 그 본성, 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방갈로 1번 쳐놓은 것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와 같은 몸을 지니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하신 몸은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올라가셨고 실제적인 공간 속에 실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실제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는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시는가 하면 여기 방가로 이번에 제가 그렇게 밑줄을 쳐놨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천사들로 순종하게 하며 마귀를 억제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승천하셨다. 뭐 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참 세상의 공격을 교회가 많이 받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격을 많이 받지만 이 교회가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건 이유는 뭐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족하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고 계시는 좀 더 구체적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면 두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뭐라고 되죠? 하늘에 오르사 뒷부분부터 외워보시면 어떤 게 나와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 앉아 계심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앉아 계심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 고대에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왕들이 없지만 왕들이 있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왕들이 없는데 고대 왕들은 그 왕들의 가장 총애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우편에 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원래부터 가졌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찾으시고 이렇게 행사하심을 말한다. 그래서 10번 문항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10번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이 나오는 글씨를 읽어드릴게요. 폰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며 그분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의 자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자리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가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승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의 심판대에서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억제하시고 천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중재자의 사역을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하면 흔히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teaching, 그다음에 힐링, 프리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거를 이 문항 10번 문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적 생명을 살리고 3번 방가로 3번에 보면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사역, 힐링, 살리는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티칭,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을 억제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억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마치 공생애 동안에는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고 또 우리 보이기에는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사경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체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또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그래서 우리 혼자만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몸의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합할 때 그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이 땅의 사이즈나 이 땅의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혹시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 리빙스턴 같은 이거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던 말씀이 이 20절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던 리빙스턴 같은 이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하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님 승천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지상에서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죠.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 말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11번 문항인데 11번 문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심판자가 되시는가? 1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나누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부르실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소집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맡아 보호하시는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시고는 영예를 주신다.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무서웠더는 자기 백성의 양심을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요약해 놓았냐면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쓴 것이지만 칼빈이 이제 독창적으로 뭘 만들어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래서 이 강자라는 것이 이 별이 강자에다 요는 요약할 요자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자 되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고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나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눔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소집된다. 그 밑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소집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소집되어서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진리대로 평가하신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은밀한 것까지 주님이 평가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또 진리를 따라서 그 은밀한 것까지 이렇게 심판하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법원에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형법을 어기거나 어떤 또 세금 문제를 또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하거나 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래도 그런데 하물며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12번 문항에 보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맡아 보호하시는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렵다 인정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고 그런 구속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리대로 행한 대로 또 은밀한 것까지 평가받을 때일줄라도 어떻게 될까요? 어렵다 함을 여기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뭔가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렇게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스러운 영예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심에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우샤인 볼트가 그 100m 골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지만 끝도 있고 또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도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젊기 때문에 또 내가 나이가 몇 살이기 때문에 나는 몇 살 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더 살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그 후배 사모의 딸이 초등학생인데 참 이렇게 암이 걸려서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구속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 이 마지막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체이신 주님께서 실제로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는 실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영적인 곳이니까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천국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영적인 교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소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실제하심을 보여주신 실제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동시에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또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또 힘듦도 있고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리스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고 또 교회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도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그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했는데 그 말이 그 가사가 그냥 그 작사가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진리를 따라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실 날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참 영원한 참 벌이 내려질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100m를 향해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